이제 우리 말씀을 한번 되새겨 봅시다. 남부 지방의 그 연합군들이 모이게 되죠. 그들과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큰 초자연적 기적을 통하여서 그 전쟁을 완전한 승리로 이끌으시는 그 얘기를 어제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전쟁의 끝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오늘 얘기를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잔인하다. 그걸 보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20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보통의 경우는 항복하면 살려주고 아니면은 남겨서 뭐 포로나 아니면 노예로 써먹고 이게 이제 전쟁의 보통의 이제 상례인데 지금 이 전쟁은 그냥 싹 다 죽입니다. 도륙, 살육. 나중에 어느 수준이냐면은 이 막게다라는 굴에 왕들이 이제 숨어 들어간 거죠. 여기도 이제 석회암 지역이에요. 그 이스라엘은 그 매장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굴에다 묻거든요. 이제 그 굴이 자연적인 굴도 되지만 이게 뭘 파기가 되게 쉬운 흙들이에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 이제 안치하고 안장하고 거기 앞에다가 이제 굴을 이제 바위를 이렇게 굴러놓고 예수님도 이제 거기 들어가신 거죠. 뭐 그런 큰 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섯 왕들이 거기에 몸을 피해 있는 것을 이제 알고는 잔인한 방법을 쓰는데 굴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못 나오죠. 못 먹죠. 이제 잘못하면 죽는 거죠. 그리고는 나머지의 모든 전쟁을 마치고는 마지막에 이제 왕들을 처리를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잔인합니다. 우리 함께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목을 밟고 죽이죠. 그리고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매달아 놓습니다. 진짜 잔인하죠. 그런데 단 저녁까지 매달아 놨다. 27절에 보니까 해 질 때에 내렸다. 이것은 이제 율법을 지키기 위함인데 율법에 따르면은 사람을 매달아 놓고는 해질녘엔 꼭 내려라 이런 이제 잔인함 대우는 그 당시 이제 전쟁에서 쓰는 이건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인데 어떻게 이렇게 거의 도륙에 가까운 전쟁을 하지? 제 생각에는 아마 이런 느낌들이 아직 그 이스라엘 정부에게도 남아 있어서 이번에 가자지구 전쟁할 때도 거의 도륙에 가까운 전쟁을 했거든요. 민간인까지 거의 5만 명이 죽었는데 아직도 전쟁이 안 끝나죠. 제 생각으로는 제 소견인데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정말 씨를 말려버린 걸 수도 있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 이제 그분들이 살던 땅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던 땅인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고기를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멸과 도륙을 원하시는지, 이런 잔인한 전쟁의 이유는 무엇인지, 이건 무엇을 위한 건지, 그리고 이것은 현대에 적용이 되는 건지, 이 얘기를 한번 오늘 해보려고 하는데, 고로기에서는 해결해야 될 그 개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개념이 뭐냐면 바로 헤렘이라는 말이에요. 이 헤렘은 뭐냐면 진멸을 뜻합니다. 진멸. 그래서 어떤 지역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 뿐만 아니라 생명을 하나도 남겨놓지 않는 것을 이제 헤렘이라고 합니다. 그 헤렘에도 또 등급이 있는데 아예 모든 것을 다
죽이고 불사지르고 파묻어 버리는 완전한 진멸이 있고, 생명은 다 도륙하고 이 나머지 것들은 거두는 뭐 이런 또 진멸이 있고, 조금 등급이 있긴 하지만, 근데 궁극적으로는 생명을 거두는 거예요. 모든 생명을. 근데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실 때 어떤 전쟁에 대해서는 헤렘을 명령하십니다. 뭐 그 대표적인 예가 뭐 오늘 나온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일 수도 있고, 여러분 아시는 이제 사울의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입니다. 그걸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헤렘을 명하십니다. 왜 헤렘을 명하시냐? 내가 그동안 계속 하고 싶었었던 건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너가 왕이 됐으니 이게 너한테는 첫 번째 미션이야, 이러면서 헤렘을 하라고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끌어 주셔서 승리로 이끌죠. 그런데 사울이 헤렘을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건데 쏙쏙쏙 이제 들고 옵니다. 그죠? 특별히 이제 아각이라는 왕을 들고 오고, 그 아각이라는 왕을 데리고 온 이유는 자기의 이 위력, 그죠? 자기의 권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사람들 앞에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쓸만한 것들도 챙겨오고, 그리고 양들이나 뭐 가축, 뭐 목축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가지고 오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시죠. 이게 뭐냐? 내가 헤렘을 하라고 했잖냐? 그랬더니 사울이 둘러대기를 이거 다 하나님 다 좋으라고 했어요. 저 양은 뭐야?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다 바치려고요. 이 아각은 뭐야? 어차피 다 죽일 겁니다. 이러죠. 그랬을 때 사울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이 열이 받아갖고 칼을 들어서 직접 아각을 쳐 죽이고 그 전쟁을 사무엘 손으로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되느냐? 너는 이제 끝. 이제 사울 너는 이제 네 때에서 이제 정리해야 되겠어. 이러면서 하나님과의 이제 단절을 선포를 하죠. 그때 사울이 사무엘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놓아주질 않습니다. 이제 뭐 일종의 이슬 심순애처럼 그렇게 된 거죠. 그랬을 때 너 왜 그랬어? 그랬더니 사무엘의 말에 사울이 속내를 드러내죠. 사실은 사람들 때문에 그랬어요. 저 사람들이 원하니까 그래도 뭐라도 좀 챙겨줘야 돼서 그랬고, 사람들 앞에서 그래도 내 미신은 좀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러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사무엘에게 그 외적인 퍼포먼스만 이제 원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울은 끝납니다. 이제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 헤렘은 그 당시의 전쟁의 방식과는 굉장히 달랐던 게, 지금은 병사들한테 돈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월급을 주죠. 이 당시는 월급이 없어요. 그리고 정규군이라는 게 거의 개념이 없고, 이제 싸움이 나면은 얘들아 함께 모여라 그래갖고 이제 데리고 가서 싸우고, 그러면은 월급을 어떻게 타오느냐? 거기에 있는 거를 다 뺏어오는 게 그게 월급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헤렘을 하게 되면은 월급이 없어요. 갖고 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남는 장사가 아니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건 목적이 확실한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헤렘의 목적이 뭐냐?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시기 위해서 거룩하지 못한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게 이게 헤렘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하나도 남겨놓을 수도 없고,
거기에 뭐 금붙이나 은붙이도 한 가지 다 남겨놓을 수 없는 게 하나님의 거룩에 방해되는 것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거룩에 방해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들, 그리고 그 문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을 어떻게 보면 공격하는 것들이고 그것을 대항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아예 도륙해 버리고 쓸어 버리는 것이 이게 헤렘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헤렘은 애초부터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전쟁이 헤렘입니다. 근데 거기에 사람 눈치 보고 자기 주머니 채울 곳 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하고 따지고 보고 이렇게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거룩이 훼손되는 거죠. 사울이 바로 그런 짓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헤렘의 전쟁, 이 거룩의 전쟁을 엉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은 질문해 봅니다. 꼭 이렇게 다 진멸이 돼야, 꼭 다 이렇게 멸절이 돼야 하나님의 거룩은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아서 나중에 망가지게 되느냐? 헤렘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부족들에게, 지파들에게 땅을 나눠주시면서 니네 땅에 남아 있는 그 잔당들을 다 처리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헤렘을 하라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서 보니까 이제 살만하거든요. 그리고 저 숫자들이, 그 적의 숫자들이 얼마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니 그냥 내비둔 겁니다. 결국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말지요. 어떻게 가시가 됐습니까? 맨 처음에는 그들과 함께 교류를 시작을 합니다. 교류를 시작하고 나중에는 그 문화가 넘어오죠. 그 문화가 나중에 우상이 되죠. 우상이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시키지요. 그리고 나서는 그들이 더 강성해져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침략을 하고 이스라엘을 한마디로 빼앗는 굉장히 큰 위협이 되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아셨기 때문에 헤렘은 결국 거룩이고 거룩은 죄의 뿌리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뿌리를 잘라내기 위해서 이런 전쟁을 하신 거고 이 거룩의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잔인해 보이는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신 것이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죄에 대한 경계심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은 우리도 결국 나중에 똑같아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암덩어리보다 더 심각해서 우리가 모르는 새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죄의 모습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다양하지만 결국 그 죄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만들고, 바로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미워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다면은 오늘날의 이 헤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지금 이스라엘처럼 저 가자에 가갖고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 무슬림들을 다 그냥 뿌리 뽑고 사람들을 다 죽이고 전멸시키는 게 이게 하나님이 말하시는 지금의 오늘날의 헤렘인가?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이제 끝난 구약의 개념이고, 오늘날 헤렘의 개념은 뭐냐면 우리 안에서의 그 죄를 뽑아내는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 우리의 삶 속에서의 하나님의 거룩에 반하는 것을 우리가 처단하는 전쟁. 우리가 스스로를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만드는 전쟁입니다. 요거를 시간이 조금 있는데 설명을 좀 해드리면, 요게 궁극적으로 나타나는 게 십자군 전쟁이에요. 십자군 전쟁이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순례를 가는데, 성지 순례를 가는데 이슬람 사람들이 괴롭히고 막 이러니까 우리 성지를 탈환하자, 그러면서 시작이 된 운동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터키에 지금 가보면 소아시아 교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교회가 없어요. 다 망했어요. 그리고 거기 완전 이슬람 천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이슬람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이슬람이 이렇게 아주 그냥 교회들을 뭐 무참하게 이렇게 박해하고 핍박하고 무너뜨렸구나. 물론 그런 면도 있어요. 이슬람들이 초창기에 이제 그 전쟁을 시작했었을 때 기독교인에 대해서 차별을 하고 이런 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계사를 보면 소아시아 교회와 혹은 그 터키 지역에 있던 교회들이, 그나마 있었던 교회들이 무너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십자군 전쟁입니다. 이게 충격인데, 십자군 전쟁이 3차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성지를 탈환하라고 보냈던 군대들이 성지는 안 가고 어디를 갔느냐?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이스탄불로 갔습니다. 거기에 이제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는데, 동로마 제국이 일종의 정교회가 있는데 그 정교회의 중심이 바로 콘스탄티노플이었어요. 가서 이슬람하고 싸우려고 그랬더니 콘스탄티노플 자기 형제들하고 싸웁니다. 그 나라를 무너뜨리고 거기에 자기가 원하는 꼭두각시 왕을 세우고 심지어는 사람들을 완전히 다 쳐 죽이고 거기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수탈해 갔어요. 십자군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겉으로는 성전인데 속으로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는 그런 전쟁을 한 거예요. 결국 이 전쟁 때문에 어떻게 됐느냐? 소아시아 교회들 다 망하고요. 그 후에 어떻게 되느냐? 그나마 보냈던 로마 카톨릭 교회도 이 전쟁에 휩싸여서 결국 내리막길을 갑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헤렘은 이스라엘에서 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추악한 죄와의 전쟁, 죄와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 전쟁,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가는 그 전쟁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헤렘이고 전쟁이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원하신다. 좀 어려운 얘기를 했는데 말씀을 마칩니다. 결국은 이제 전쟁은, 싸움은 밖에서 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시는 그 거룩한 전쟁을 이루시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평화를 오늘 누리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